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의 삶을 흔드는, 인생의 삶이 흔들릴 때 찾아오는 그 근심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심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그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해보고 그 근심의 천적이 뭐였죠?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맞죠? 믿음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 14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속사적 분수령인 그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첫머리예요. 14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지난주에 어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땠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멘탈이 붕괴가 되어 있었어요. 극심한 두려움과 공황 상태, 즉 패닉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가? 그럴 것이 지난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다 버려버리고 가족 다 버려버리고 오직 나의 스승인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도 그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적 야망과 자아 성취의 그 가치관을 투사해서 내 인생에 다 올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인생에 다 올인을 했는데 그 스승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죽겠다고, 죽으러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돈꾀를 맡았던 유다는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버릴 거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구축했던 그 인생의 모든 기반과 비전들, 자기들의 야망들, 그리고 자기들이 안정장치라고 믿었던 인간적인 신뢰가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14장 딱 여기에서 손두리째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요동하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절망과 그 불안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의 그 심령을 관통하는 거대한 폭탄 같은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1절 말씀인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 근심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원하는 그 환경과 거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 그때 찾아오는 필연적인 영적인 질병이 바로 근심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험한 세상의 풍파를 맞이할 때 마음에 근심의 안개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근심에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고 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요동하면서 흔들리는 것은 우리 눈앞의 환경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명백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곧 그 로마 군대를 나의 능력으로 다 쫓아내고 너희들 환경 내가 편안하게 바꿔줄게,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도리어 근심의 한복판, 그 폭풍 가운데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오직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시선의 그 대전환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의 시선의 대전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라는 그 신기루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근심 없이 사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였는데 근심 없이 사셨겠죠? 왜 말을 못해요? 혹시 여러분 제자들처럼 인생의 그 터전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돈 문제, 이게 제일 크죠? 돈 문제.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위기, 뜻대로 안 되는 내 자식들의 미래 때문에, 혹은 내 자존심을 짓밟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답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근심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 불안의 요동함 속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명 지르지 말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침잠해 있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참된 대안이 뭡니까? 그게 뭐죠?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것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전엔 처소였죠. 예전 성경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 이 거처, 초소가 아니라 처소, 거처라는 이 단어를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완전히 다르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거처가 뭡니까, 여러분? 집 같은 거예요. 어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어떤 탐욕과 결탁한 지금 현대 교회가 이 구절을 얼마나 천박하고 더럽게 가르쳐 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릴 때가 있죠.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무슨 우주적인 건축업자나 목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목수였던데,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바친 공로에 따라서 분양해 줄 황금 아파트나
아니면 그 의리의리한 그 맨션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쌓고 계신다고 착각하는 그런 걸로 여러분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한테 복종하고, 종교적 봉사를 많이 해서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놓으면은 천국에서 내가 살 집 평수가 넓어진다. 그래서 누구는 맨션에 살고 누구는 개집 같은 곳에 산다. 이런 식의 유치하고 천박한 샤머니즘적 기복적인 기독교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난도질을 해놨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아파트 평수와 계급으로 차별을 두고 떵떵거리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더러운 배설물 같은 그 죄악된 탐욕이 이 복음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타락한 인간의 물질주의와 번영신학으로 환원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못다 이룬 우리의 육적 탐욕을 확장해 놓는 일종의 보상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예비하시는 거처라는 말은 3차원적인 공간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평수의 개념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처소, 이 거처라는 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완전한 관계적 연합과 소통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곧 거처이고, 죄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상태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이 있으면은 정말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으로 가신다고 그랬죠. 맞죠? 인테리어 공사하러 하늘로 훌쩍 떠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요한복음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장소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가 어딘가? 저주와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란 말이에요. 인간은 아담의 첫 범죄 이후에 온 영혼과 육체가 죄로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 앞에 죄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여러분 이 우주 전체를 샅샅이 뒤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단 1초라도 서는 순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그 즉시 그 저주와 영원한 형벌로 멸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살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를 한 몸에 받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철통같이 막고 있던 그 죄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당신의 흠 없는 완벽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심으로써 마침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시겠다는 십자가 대속적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 자체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유일하고 안전한 거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천국 가서 우리를 위해서 집 짓는다고요? 아니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존 오웬 목사님께서 그분의 그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보면은 그 책을 보면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누리게 될 이 거처의 영광, 거처의 영광,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예비하신 거처의 본질은 우리가 장차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사귐 속에 동참하는 것이다. 어떠한 죄의 가림막도 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사랑의 바다에 영원토록 잠겨 그 신성한 통치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의 신비이다. PPT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예비하신 거처의 본질은 우리가 장차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사귐 속에 동참하는 것이다. 어떠한 죄의 가림막도 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사랑의 바다에 영원토록 잠겨 그 신성한 통치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의 신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거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절하고 찌질하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참다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저 먼 미래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의 이 문맥을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주님은 거처를 예비하시러 가시겠다는 말씀 바로 뒤에 낙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어떻게 한다?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어떻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14장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위대한 신비한 그 신비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23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에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이 그에게 가서, 그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나에게 오셔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절 3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에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이 23절의 말씀에 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땅에 비참한 죄인인 성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으로 찾아오셔서 성도 자신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영혼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신성한 아름다움이 친히 임재하여 머무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천국은 죽어서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도 맞죠. 공간적인 개념이 이기 전에 이미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과 신비롭게 동행하는 상태로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온 영적 어떤 실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 거처에 올라가 살기 전에 하늘이 먼저 우리 안에 임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아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단순히 야 여기에서 잘하면은, 여기서 열심히 살면은 주님께서 큰 멘션을 천국에서 줄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면은, 이 말씀을 알면은 우리 안에 감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천국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의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된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세상의 종교인들과 기복주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대로라면은 우리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 화려한 아방궁 같은 그런 왕궁 같은 삶이 전개되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으니 이제는 만사 형통하고 병도 안 걸리고 돈도 잘 벌어야지 맞지 않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타락한 인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걸, 그 잘하고 싶어하는 그걸 우리는 웰빙적인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웰빙적인 기대. 그 웰빙적인 기대를 사정없이 깨부셔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폭로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 자들의 그 역사적 삶은 화려한 나만의 성을 쌓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탈탈 털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안에 매일 무슨 잔치가 벌어집니까? 아니죠. 그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흠없는 재물이 끌려와서 목이 잘려요.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날카로운 칼로 각을 떠져서 번제단 위에 놓여지고 거기서 흔적도 없이 불에 타서 다 제가 되는 겁니다. 잔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해체되고 부서지는 파쇄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처로 삼아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대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아담의 그 가짜 성전, 내 자아 숭배의 그 바벨탑을 철저하게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라는 참된 성전만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선포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된 성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거든요. 보십시오. 거룩함 자체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면 내 본질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추악한 죄의 근성들과 정욕과 탐심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영적인 문둥병자였는데,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그 더러운 감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코가 떨어져 나갔었네. 내 손가락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었네. 아픈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격돌하면서 내 자아를 그렇게 찢어 발기는 그 아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답지 않은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적인 안일함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게 이제 열왕기상 6장인가? 거기를 보시면은 그 거대한 그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거대한 돌들을 갖고 오죠. 갖고 오는데 그 성전 안에서 그 거대한 돌들을 정으로 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죠? 저 먼 채석장 있잖아요. 그 채석장에서 정과 망치로 다 깎고 부셔서 그걸 갖고 와서 성전 안에서 소리 없이 그렇게 맞추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라는 거칠고 험한 채석장에서 장차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거처가 된 저와 여러분을 이 고난, 인생의 고난이라는 정으로 쪼고 여러분 결핍이라는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부수어서 하나님의 거처답게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아프고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지질이 궁상입니까? 맞다고요. 그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요, 저게 비정상인 거예요. 이러면 또 괜히 또 열받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상황이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의 실존을 여러분 복음의 칼날 앞에 가차없이 까발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아담들의 특징이 뭡니까? 타락한 아담들의 특징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힘과 열심을 근거 삼아서 나의 편안함의 그 거처, 나만의 그 안전한 바벨탑을 쌓으려고 발부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그렇잖아요. 인맥과 자녀의 성공을 쌓아 올린 뒤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족스럽게 이제는 안전하다, 이것이 내 거처다, 이제 내 미래는 다 보장되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종교 행위를 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결국 이 땅에서 내 가짜 거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존적 본질이 그저 티끌이고 먼지이고 아침에 잠깐 돋았다가 뜨거운 태양 아래 시들어버리는 마른 풀이라는 것, 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덕적 행위나 어떤 기특한 종교적 열심과 율법적 노력으로는 단 0.0000001%의 아니면 0.00000평의 하늘의 거처를 예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공로도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육적인 열심은 오직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거두어 드렸어 라는 자아숭배와 영적 교만이라는 더러운 죄만 배설물처럼 생산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상처럼 아끼고 열심히 쌓아 올린 가짜 거처들을 사정없이 부수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건강을 치시고, 내가 신뢰했던 물질을 흔드시고, 내가 자랑하던 자존심과 내 커리어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그 앞을 내 삶으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이 땅에 썩어질 가짜 거처, 결국 불타 없어질 장막집에서 안주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인 눈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열하고도 가차없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걸 은혜의 폭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면 폭력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존재의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처절한 무력함의 자리로, 내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마른 뼈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야,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 너희는 스스로를 구원할 거처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가 쌓은 건 다 죄야.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다 이루어서 너희에게 손만 내밀어 거저주는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 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 앞으로 무릎을 꿇리시는 거예요. 내 힘을 빼내고 내 안에 있는 그 어깨에 가득 찬 그 힘을 쫙 빼고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가차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고 결핍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독한 근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인과율의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네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11조 안 내서 그래, 아이고 헌금 생활 좀 똑바로 하지, 그렇게 정죄하고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르게 얘기한다고요. 그 환난과 근심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네가 바로 내가 피로 산 내 거처다. 그러니 내 거처에 어울리지 않는 그 더러운 세상 우상들을 지금 내가 부수고 있는 중이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붙이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신 진짜 아버지의 집,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짜 우상을 박살내시는 은혜의 필연,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우리가 거할 완전하고 또 영원한 거처를 단번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도덕적 행위나 정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언약에 의해서 은혜로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친히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거처 삼아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가 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가짜 바벨탑이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상을 부수어 가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귀한 거처라는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그 세상,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잠깐 오면 다 불타 없어질 그 장막집,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곧 무너질 그 가짜 거처에 목숨 걸고 그렇게 올인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흔들리고 인생의 기반이 요동칠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구원과 영원한 거처를 선물로 받은 자답게 날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침노해서 나를 깨부수고 참된 성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세상의 모든 근심을 발 아래 밟고 묵묵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걸어가시는 참된 나그네 인생, 복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